제2장 윤회. 윤회는 생사의 연속이다. 밀린다 왕이 나가세나 존자에게 물었다. 존자여, 그대들이 말하는 윤회는 무엇을 뜻합니까? 대왕이여,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이 세상에서 죽고 이 세상에서 죽은 자는 다음 세상에 태어나며 다음 세상에 태어난 자는 다음 세상에서 죽고 다음 세상에서 죽은 자는 다시 딴 세상에 태어납니다. 대왕이여, 이러한 것이 윤회입니다. 비유를 들어주십시오. 어떤 사람이 잘 익은 망고를 먹고 씨를 땅에 심었다고 합시다. 그 씨로부터 망고나무가 성장하여 열매를 맺습니다. 다시 그 나무에 열린 망고를 따 먹고 씨를 땅에 심으면 다시 나무로 성장하여 열매를 맺습니다. 이와 같이 계속되는 망고나무의 끝은 알 수가 없으며 윤회 또한 이와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존자여. 예. 윤회, 이제 윤회라는 것은 이제 돌고 도는단 말이에요. 생명이 생사가 태어났다가 죽고 또 태어났다 죽고를 이걸 이제 반복하는 것을 이제 윤회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윤회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사실 사람들은 자기 생뿐이 못 본단 말이에요. 자기 죽음 이후의 문제가 어떻게 전개될지 이제 죽어봐야 아는 문제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윤회라는 것은 자기 죽어봐야 하는데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이제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많은 여러 종교들이 이제 사후 세계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뭐 얘기를 해요. 아니면은 어떤 사상가들은 이제 한 생을 살고 그것을 끝이다. 이제 소멸이죠. 이제 한 생 살면 소멸하고 그냥 또 각자 또 새로운 생명체가 나온다. 뭐 이런 논리를 피는 이제 사상가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제 인도에서 나온 이제 육도윤회, 6가지 세계를 윤회를 한다. 육도윤회는 이제 6가지 세계가 지옥, 악의, 축생, 인간, 수라, 천상 이렇게 6가지 세계를 하잖아요. 그럼 이제 인도랑 이제 이 불교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그럼 이제 다른 종교는 어떠냐? 다른 종교도 되게 비슷해요. 대표적인 이제 크리스찬 계통에서도 이제 천상계를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또 지옥을 얘기해요. 그리고 또 이제 지옥을 얘기하고 인간을 얘기하죠. 예? 그럼 인간과 다른 같이 공존하는 이제 축생이 이제 분리됐다고 하지만은 어쨌든 우리는 이 축생계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벌레서부터 시작해갖고 생명체가 있는, 그거는 이제 존재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 축생으로 태어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은 이제 다르게 얘기하지만은, 그러나 이제 그 존재하는 세계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뭐냐면 이제 이제 사탄이라는 이제 세계가 있어요. 천상과 대립적인 세계. 이 세계는 어떻게 보면 수라 세계랑 같아요. 수라세가 이제 어떻게 보면 천상계와 대립되는 세계가 이제 수라계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옥 세계는 이제 악의 지옥이랑 이제 이렇게 지옥이 분리되고, 이렇게 되다 보면 결국은 불교에서 얘기하는 세계와 별 다를 게 없단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크리스찬 계통에서 주장하는 세계, 그리고 또 이제 동양적인 사상에서 또 보면은 이 천상계를 얘기하고, 또 지옥계를 얘기하고, 그리고 인간, 그러니까 또 인간의 축생계는 이제 이제 같이 더불어서 존재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종교가 얘기하는 사후 세계에 대해서
거의 비슷하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사후세계를 얘기하는데, 이 사후세계에 이제 각자 이제 몸을 가지고 하는 건 없어요. 그럼 이제 영혼의 존재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영혼의 존재를 인정하느냐? 그럼 다음 생을 받는 데는 육신 있는 어떻게 소멸하니까. 그런데 이제 육신을 가지고 이제 간다라고 하는 사상이 이제 이제 부활절처럼 자기 본래의 살았을 때의 그 몸을 가지고 이제 부활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대개의 그 사상들은 이 부활이라는 게 없어요. 이제 사람은 누구나 죽는단 말이에요. 부활이라는 개념이 없고, 죽고 나서 영혼이 이제 영적인 세계로 가는 것이지, 육신은 그 형상의 몸인데 이게 어떻게 그 영적인 세계로 가느냐? 육신은 이제 소멸인데 이 영과 육이 이제 합일되는 개념. 그러니까 대개 보면은 중국의 도가에서 얘기하는 건 우화등선을 얘기해요. 이제 우화등선도 이 몸이 이제 가는 건 아니에요. 이 몸이 이제 그 천상계로 신성계로 가는 게 아니라 영적인 기운이 이제 신성계로 이제 간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결국은 이제 도가에서 얘기하는 거나 이제 불교에서 얘기하는 거나 서구에서 얘기하는 것들 이렇게 전체를 이렇게 따져보면은 이 영혼에 대한 것들에 대한 이제 인정을 대부분들 한단 말이에요. 그 영혼에 대한 걸 인정하는데, 그런데 영혼이 이제 형상은 없죠. 영혼이. 그러니까 형상이 없는 그 영혼이 이제 천상도 가고, 그리고 또 다른 지옥도 가게 되고, 다른 어떤 이제 그 윤회를 이제 하게 된다라는, 아니면 다른 세계로 이제 가서 새로운 삶. 그럼 이제 그 영혼이 사는 이제 세계죠. 그런데 이 세계에서, 불교의 세계는 축생과 인간은 같은 세계에 사니까, 그럼 나머지의 영적인 그 존재들은 어떤 세계에 사느냐? 그럼 이제 우리가 영적인 세계, 이 세계에 사는 사실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따로 뭐 존재한다라고 뭐 할 수도 있고, 우리 그 영적인 세계 말고, 그럼 이제 또 더러는 이제 그 사람들은 차원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차원이다. 지금의 우리가 이제 3차원 세계에 산다고 하잖아요. 이 세계를 3차원 세계라고 하는데, 그럼 3차원만 있느냐 하면 4차원도 있고 5차원, 뭐 24차원까지 뭐 이렇게 영화에 보면 뭐 24차원 이렇게 뭐 게이트를 열고 있다면 그 세계가 24차원 세계다. 그럼 이제 이 차원이 다르다라는 얘기. 그럼 이제 우리가 이 형상을 인식할 때는 이 태양계에 속한 이게 별들, 예? 그리고 태양계에 벗어나면 은하계에 속한 별들, 아니면 여러 이제 이제 항운계죠. 이제 그런 이제 별들이, 그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멀리 있어서 그렇지 사실은 이 형상이 존재한다는 거죠. 이 별이 달빛이 빛나는 것처럼 멀으면은 이제 별처럼 빛이 이제 작아지잖아요. 그럼 멀면 멀수록 이제 빛이 이제 흐릿해지죠. 그러니까 뭐 북극성만 해도 뭐 빛이 500년이 가야 이제 도달하는 거리에 있다고 하잖아요. 500년이면 대단한 시간이죠. 빛이 500년이면은. 그러니까 빛이 500년이면 지금 그 북극성이 빛나는 빛은 500년 전에 빛을 발한 거예요. 그 빛이 500년에 걸쳐서 여기 온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럼 이제 그게 이 북극성이 이제 차원이 다른 세계냐 아니면 이 같은 3차원의 세계냐, 알 수가 없죠.
어떻게 보면 형상이 있다라는 거는 같은 차원이라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거 말고 무형상의 존재들, 영혼들은 이 형상의 세계에 사는가, 이 형상이 아닌 다른 차원, 이 형상에 있는 차원은 3차원이고 형상이 없는 다른 차원들이 또 존재하는가. 이건 이제 사실 알 수가 없는 얘기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이렇게 보다 보면은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세계를 관을 보면은 이 사후 세계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불확실해요. 각각의 종교가 왜 종교가 각각이 얘기하냐? 증명이 안 되기 때문에 각각의 주의 주장을 하는 거예요. 증명이 됐으면 어떻게 해요? 각각의 존재를 얘기 안 하죠. 예? 뭐 어디 갔냐면 뭐 서울 갔다 오면 그럼 서울이라는 곳이 구체적으로 있잖아요. 그럼 서울 간 줄 알죠. 예? 그런데 이게 이 서울이라는 존재가 이제 없는 거예요. 형상이. 그러니까 어디 갔냐 하면 이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세계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디 간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죽어봐야 아는 문제라. 예? 죽어봐야 아는 문제다 보니까 사실 논의 가치가 없어요. 뭐 이렇게 얘기한들 저렇게 얘기한들 명확한 게 없잖아요. 예? 각 종교가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저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뭐가 맞냐 하면 맞다는 걸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 윤회라는 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망상의 하나일 뿐이에요. 사실은. 예? 왜냐하면 윤회를 한다면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물론 뭐 개 중에는 뭐 어떻게 인연을 얘기하고 뭐 하지만은 그럼 이 개라는 것이 짐승이 과연 이게 윤회로서 존재하는 것이냐? 이거 참 얘기하기 참 힘들죠. 왜냐하면 증명할 수가 없으니까. 예? 무엇으로부터 윤회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 각자의 존재도 그렇잖아요. 나라는 존재가 무엇으로부터 윤회됐는가? 과연 전생의 삶이 있다라면 그럼 나는 그걸 누구도 증명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물론 더러는 뭐 영안이 열렸다, 뭐가 신기가 들었다, 그러면서 이제 전생은 뭐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줄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건 뭐 특별한 케이스고 대다수 사람들은 이제 인식할 수가 없죠. 증명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죽음 이후에도 증명할 수 있고 아니면 내 생명 이전에 전생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없다 이게. 그래서 사실은 이 윤회를 하느냐 마느냐 사실은 이건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존재의 어떤 기대치죠. 그럴 것이다. 그럼 이 기대치를 누가 만드냐 하면은 이 사람이 이제 불안함이죠. 불확실성,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예? 현생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죠. 불안감에서 의해서 이 내생을 얘기했다. 내세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구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 내세가 없으면, 내세관이 없으면 종교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현생만 있으면은 현생에 사는 의미는 또 상상수의 내세에 있단 말이에요. 천상에 나기 위해서. 인도의 그 종교의 대부분이 종교를 신앙하는 목적이 천상에 나고 있다. 부처님 출가 이전에 수행자들의 목표는 다 천상에 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수행의 목표가 천상에 난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천상에 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이제 고통으로부터 이제 자기가 견뎌내면서 이겨내면서 고행을 이겨냄으로써 이제 천상이 더 가까워진다. 이제 고행을 이겨냄으로 인해서 사실은 이제 마음의 이제 평정심, 이 고통에서도 이제 그 평정심을 잃지 않는 거. 이것이 뭐 수행의 이제 목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괴로움 속에서도 마음은 이제 티끌만한
거기에 얽매이는 마음, 비상비 비상천이잖아요. 특길만한 이제 얽매임이 없는 상태.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윤회라는 건 이제 우리가 인식할 수가 없지만은 이제 사람들의 그런 기대 심리로부터 이제 만들어간다. 뭐 우리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여타의 이제 나라들이나 뭐 예초에 그러면 이제 종교가 생기기 이전에는 이제 이제 단순 신앙만 있을 때는 종교라는 건 인식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종교라는 건 어떻게 뭐 어느 지역에서 이제 믿기 시작해갖고 그게 이제 점차 확산된 거죠. 그러니까 같은 종교에서도 이제 흐름이 틀리잖아요. 네? 이슬람과 이제 캐톨릭과 전혀 다른 종교처럼 극과 극의 대립 관계를 형성하잖아요. 물론 출발점도 이제 뭐 같은 형제에서부터 시작했다고 형동생에서 출발해갖고 서로 이제 민족이 이제 갈라지면서 이제 종교성도 이제 갈라지고 뭐 그거 말고도 또 이제 여타 이제 또 다른 종교들 그죠? 그리고 또 같은 종교 내에서도 또 유대교는 또 흐름이 또 틀려요. 예. 또 그 기독교 중간에 또 나온 기독교는 또 그 흐름이 조금씩 틀리고 같은 종교 오늘날 같은 경우는 뭐 종교가 더 다양하죠. 주장하는 게 각기 다 뭐 신의 대리자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똑같은 종교를 믿으면서도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덜어는 어떻게 해요? 종교인들이 신기가 들려갖고 접신됐죠, 그죠? 네. 이제 접신된 상태에서 이제 종교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이제 그럼 이제 보면은 이제 접신돼 갖고 이제 일종의 이제 무당과 같은 거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이제 현혹을 시킨 거죠. 그럼 이제 거기에는 가장 종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 이제 불교에서는 이제 보면 이제 종교의 가장 구성 요소는 뭐라고요? 교주가 있다. 교법이 있다 이게. 가르침이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가 이제 교단. 믿는 이제 무리가 있다 이게. 이 세 가지가 이제 종교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 가르침이라는 것이 무엇을 지향하느냐? 이 가르침이라는 건 사실 이제 인간이 가진 보편적인 가치를 구현하는 것이다. 이 보편적인 가치는 뭐예요? 서로 행복하게 하는. 이게 이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치 아니에요? 이 존재의 어떤 가치는 뭐예요? 서로 이제 더불어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이 존재의 가치를 구현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 모든 종교는 그것이 이제 전제돼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막상 따져보면 다 그게 전제가 돼 있어요. 정말 오래된 종교들은 그런데 이제 중간중간 이제 그게 자꾸 이제 어떤 물질적인 것이 중심이 되는 뭐 이것이 이제 중심이 되는 형태로 이제 전하는 거죠. 애초에 이제 시작은 물질적인 건 크게 의미가 없었죠. 네? 그런데 이제 이 세계는 물질적인 풍요가 더 많아질수록 어떻게 이게 종교가 하나의 뭐 장사 수단이 되고 아니면 생업의 수단이 되고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이 종교성이 사라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럼 종교성은 뭐냐? 가장 중요한 거 보편적인 서로 간에 더불어 사는 이제 행복을 구현하는. 뭐 구현하는 방법들은 굉장히 다양한데 뭐 사랑의 실천이고 자비의 실천이고 아니면 지혜의 완성이고 아니면 깨달음이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해요. 아니면 성령을 입던가. 그런데 그런데 다 보면 이제 이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 종교성의 가장 중요한 거는 나로부터 비롯됐느냐 아니면 바깥에서 오는 거냐.
요게 이제 이제 좀 다른 측면이 있어요. 이 종교를 딱 보면은 어떤 종교는 이 자기가 중심이 되는 게 아니야. 이 외적인 것이 이 중심이 되고 나는 종속되는 존재로서 종교를 사실 크게 분리하면은 그렇게 나눠요. 내가 중심이 되는 종교,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에 종속되는 종교. 뭐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사실은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종교가 뭐 어떻든 간에 그런 어떤 그 종교가 가져오는 가르침에 대해서 주장하는 것들은 아주 오래된 종교일수록 중심을 항상 이제 서로 간에 더불어 행복하는 그 행복한 삶을 지향하는 요게 이제 항상 이제 중심적인 가르침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 여기에서 이제 윤회를 얘기하지만은 이 윤회가 과연 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뭐 사람들 굉장히 많이 이제 그런데 사실 윤회하고 안 하고가 과연 우리 삶에 무슨 큰 의미가 있느냐?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 없는데 이제 사람이 불안감이죠. 나 죽으면은 죽음 이후에 대한 불안감이 그 불안감에 의해 종교를 많이 믿어요. 근데 그런 불안감이 없는 사람은 이제 종교를 잘 안 믿죠. 그러니까 대개는 종교를 신앙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현세 구복, 현세에 이제 복을 받겠다. 내 힘든 거, 이제 재색식명수가 현세에서 이제 그냥 풍족하기를 바라는. 그리고 이제 재난에서 이제 장애에서 이제 벗어나는. 이제 그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그 다음 것이 다음 생에 내가 죽고 난 이후에 이제 행복. 이게 그걸 천상락이라고 하고 극락이라고 하고 여기에 이제 가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 불교에서는 이제 극락세계, 극락왕생을 이제 뭐 기독교에서는 이제 천상에 태어나는 것을 이제 목표로 모든 이제 종교인들이 이제 그런데 사실은 과연 갈 수 있느냐? 이것은 이제 죽어봐야 알잖아요. 살아있을 때는 뭐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 그것을 이제 어떻게 이제 풀어가느냐에 따라서 종교가 가지고 있는 이제 내세에 관해서 이제 뭐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어떤 측면에서 가느냐. 불교에서 이제 영혼의 존재가 뭐냐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불교에서는 이제 업식이다 그러죠. 업식. 업식이라는 것은 내가 살아생전에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신구의 삼업을 통해서 쌓아가는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제 속성이죠. 현재 상태. 그 상태가 마음이 탁한 마음이면 그 영혼이 이제 탁해지는 거고. 그리고 이제 자비를 실천하고 그리고 지혜를 일깨우면 영혼이 이제 맑아지는 거고. 요게 이제 그 영혼의 상태에 따라서 이제 윤회하는 곳이 이제 인연이 다 틀린 거죠. 그리고 또 이제 현생에 또 살아온 부분. 그런데 여기에서는 윤회라는 것을 할 때 윤회라는 것이 이게 무형상에 있기 때문에 증명이 안 되기 때문에 나가사나 존자가 딱 한 것은 이제 씨앗을 얘기한 거죠. 망고 씨앗을. 망고를 먹으니까 씨앗이 있는데 그 씨앗을 심으니까 또 나무가 자라고 또 거기에 망고가 열리고 그 망고를 먹고 또 씨앗을 또 심었더니 또 망고나무가 나고 망고 열리다 이렇게 계속 하는 것이 이제 윤회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게 이제 어떤 증명할 수 있는
현상적으로 일어나는 걸 통해서 이제 윤회도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뭐 그게 그 실질적인 관계가 있느냐? 왜냐하면 사람이란 존재가 완전히 사라지고 또 새로운 생명체가 나오는데 어떤 생명체가 이게 연결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가 없는데, 그런데 그게 윤회 증거라. 이게 이제 그 시절에는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이제 지식적인 거죠.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오늘날 사람들도 그게 윤회의 어떤 모습을 이제 비유한 거다. 이렇게 하면 이제 오늘날 사람들은 그게 윤회랑 뭔 상관이 있을까?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자, 내가 아버지가 그 자식을 낳고 자식이 또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을 그게 윤회냐 하면 이제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오늘날 봤을 때. 그런데 이 당시에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또 나름대로 획기적인 이제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어떻게 밀린다 왕이 잘 알겠습니다, 존자여. 이제 그렇게 해서 근데 방법이 없잖아요. 윤회에 대해서 이제 영적인 문제를 얘기한다고 한들 인식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인식 가능한 방법을 이제 비유로서 택한 거죠. 망고 씨앗과 그 망고나무에 대해서 그것이 반복적으로 이어가는 것을 하나의 윤회다. 사람도 죽고 나면은 또 그 죽은 사람이 또 새로운 생명을 태어나고 또 죽고 나면 또 새로운 생명 타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눈에 안 보이지만은 이제 그렇다는 거죠. 망고나무가 그 열매를 맺고 그 망고가 열려서 또 그 씨앗으로 해갖고 나무가 또 이게 뭐 이렇게 이어가듯이 이 생명체도 이제 그와 같이 이제 이어간다라는 얘기를 이제 여기서 이제 합니다. 다음에는 이제 죽은 자와 다시 태어난 자는 동일한가? 밀린다 왕이 나가세나 존자에게 물었다. 존자여, 죽은 자와 다시 태어난 자는 동일합니까? 별개의 것입니까? 동일하지도 않고 별개의 것도 아닙니다. 비유를 들어 주십시오. 대왕이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대는 일찍이 갓난내였고 등에 엎여 있었고 유약한 애였고 꼬마였습니다. 어릴 적에 그대와 어른이 된 지금의 그대가 같습니까? 아닙니다. 어릴 적 나와 지금의 나는 다릅니다. 만약 그대가 그 어린애가 아니라면 어른이 된 현재 그대에게 그때 어머니와 아버지와 선생님이 없는 것입니까? 그때 배운 학문이나 계율이나 지혜가 없어진 것입니까? 대왕이여, 잉태 후 첫 7일 동안의 어머니와 셋째 7일 동안의 어머니와 넷째 7일 동안의 어머니가 각각 다릅니까? 어릴 적 어머니와 어른이 되었을 적 어머니가 다릅니까? 또 죄를 범한 자와 죄를 지은 벌로 손발이 잘린 자가 다릅니까? 모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존자여, 무엇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저 자신도 등에 엎인 연약한 갓난아이 적에 나와 어른이 된 지금의 내가 같습니다. 이 한 몸에 의존하여 모든 상태가 하나로 포괄되어 있습니다. 다시 비유를 들어 주십시오. 여기 어떤 사람이 등불을 켠다고 합시다. 그 등불은 밤새도록 타겠죠. 그렇습니다. 밤새도록 탈 것입니다. 대왕이여, 그럼 초저녁의 불꽃과 한밤중의 불꽃이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초저녁의 불꽃과 한밤중의 불꽃과 새벽의 불꽃이 각각 다릅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똑같은 등불에서 불꽃이 밤새도록 타고 있는 것입니다. 대왕이여, 인간의 윤회나 생각이 계속 이어지는 것도 꼭 이와 같이 지속됩니다. 죽은 자와 다시 태어난 자가 별개의 것으로 보이지만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다는 것이며 그 모든 단계를 끝까지 관장하고 있는 것은 의식입니다. 다시 비유를 들어주십시오. 대왕이여, 우유가 변하는 경우와 같습니다. 새로 짠 우유는 시간이 지나면서 엉기게 되고 엉긴 우유는 버터로 바뀌고 버터는 버터기름으로 변해갑니다. 만약 우유가 엉긴 우유나 버터나 버터기름과 똑같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대왕은 그 말이 옳다고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우유로부터 만들어진 것입니다. 대왕이여, 이와 마찬가지로 모든 현상은 연속되어 있습니다. 새로 태어난 사람과 죽은 사람은 서로 다르지만 서로 앞서거나 뒤치지도 않고 동시에 지속됩니다. 이리하여 동일하지도 않고 상이하지도 않지만 의식에 의해 이 모든 단계가 포섭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죽은 자와 다시 태어난 자는 동일한가? 사람이 죽으면 이제 다시 태어난다는데, 그럼 이제 그게 서로 동일하냐? 그리고 어렸을 때 나와 나이 들어서 이제 있는 나와 동일한 것이냐? 이제 그러니까 이제 동일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지만은 잉태했던 각각의 세월 속에서 그 부모는 항상 똑같은 부모 아니었느냐? 그리고 이 몸뚱아리는 결국은 어렸을 때 나로부터 비롯된 거 아니냐? 이제 그런데 이것이 이제 다시 태어난다라고 한다면은 무엇이 다시 태어나? 의식이라고 하죠, 의식. 이 단계를 끝까지 가져가는 거는 이 의식이죠, 업식이죠. 아래아식이라고 하죠, 아래아식. 이 아래아식에 의해서 이제 주체가 되는 거죠, 아래아식이. 이 아래아식이 주가 돼서 윤회를 한다는 거죠. 그럼 아래아식이 없어진다 하면은 이제 윤회를 하지 않는 거죠. 이제 불성만이 남아있잖아요. 아래아식이 윤회하는 것은 이제 그 업식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죠. 속성 때문에 그냥 윤회하는 거예요. 물이라는 것이 어떻게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흘러내리잖아요. 그럼 물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에요. 물이 갖고 있는 속성은 어떻게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리는 속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물이 가지고 있는 속성은. 모든 존재는 각가지의 속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속성이 사라지면은 어떻게? 그럼 다른 모습으로 전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모든 물은 위에서 아래로 내지만 그런데 어떻게? 주변에 어떤 인연이 바뀌면 어떻게? 아래에 있던 물도 위로 솟구치잖아요. 용오름이란 바다에서도 이제 용오름 현상이 들어오면 물이 이제 하늘로 솟구쳐 올라온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습기도 있잖아요. 똑같은 물에서 파생되는 이 습기도 그냥 위로 올라가잖아요. 위로 올라갔다가 물길이 다시 뭉치면은 무거워지면 또 다시 내려 떨어지잖아요. 비가 돼갖고 떨어지든가. 그럼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이제 속성이죠. 모든 존재는 그런 속성. 그 속성이 바로 이제 인간으로 보면 이제 업식이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비유를 이제 들죠. 이제 사람이 자라면서 커나가는데 이제 비유를 들고, 그리고 이제 등불에 대한 등불이 이제 초저녁의 등불과 한밤중의 등불이 이제 같느냐, 그 불꽃이 이제 같느냐라는 게 불꽃에 대한 것들. 그리고 태어남에 대한 윤회에 대한 거, 그리고 우유에 대한 거죠. 우유가 시간에 따라서 이제 버터로 되고 이제 버터 기름이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무엇으로부터 비롯됐느냐라는 거죠. 결국 우유로부터 비롯돼서 이렇게 변화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불교에서 할 때는 이 모든 존재는 다 변화해 간다 이거죠. 한결 같은 게 하나도 없다고 해요. 모든 존재, 변화하지 않는 존재가 어딨냐? 이 지구 땅덩어리도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어느 순간에는 또 다른 모습으로 이게 이제 이 지구가 파괴됐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모습으로 전환되는 거죠. 끊임없이. 그런데 그것이 급격히 변화가 일어나느냐 아니면은 오랜 세월 동안 세월에 걸쳐서 변화하는 얘기예요. 하루살이의 생명은 하루 동안만의 생명이 주어지잖아요. 그럼 하루가 지나면은 또 새로운 죽음이 있고 또 새로운 어떤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은 그 생명체는 하루만 존속이 되잖아요. 인간도 이제 그렇죠. 인간들의 생명은 각각의 인연 따라서 동일하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태아에서 입태된 상태에서 생을 마치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태어나서 어렸을 때 한두 살 때 생명을 마치는 거. 어떨 때는 청장년이 돼갖고 청년이 돼서 생명. 어떤 사람은 이제 나이 들어서 노년이 돼갖고 아니면 그 더 나이로 존재가 다 틀리죠. 똑같은 게 아니라. 그런데 이제 다들 불확실한 거죠. 모든 미래는 다 불확실하단 말이에요. 정해진 미래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정해졌다고 얘기하지만은 정해진 것은 그 존재 가지고 있는 이제 인간이라는 존재는 기껏해 가면 이제 100년 전후에서 산다. 요건 이제 인간이 가지고 이제 정해진 수명이잖아요. 오래 살면 열 몇 살까지 살았다는 사람도 있지만은 어쨌든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100년 많이 살아봐야 100년 전후에서 혹은 그 외에는 어떻게 더 짧은 시간을 살다가 갈 수도 생명을 맞출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그 생명은 누구도 다 장담을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생명은 자기 의지대로 이 생명을 유지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건강했던 사람이 어느 한순간에 이제 건강을 잃고 죽는 경우도 있고 어느 한순간에 교통사고가 나서 죽기도 하고 어떨 땐 전쟁터에서 참전했다가 죽기도 하고 정해져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생명, 동일한 생명은 다 그럼 나만 정해지는 게 없는 게 아니라 모든 존재는 다 그렇죠. 인간이란 존재였고 아니면 인간 말고도 모든 존재는 정해진 게 없단 말이에요. 나무라고 해서 꼭 씨앗을 심었다고 해서 열매를 맺을까 꽃 피고 열매 맺을 때까지 살으라는 보장이 없다 이거야. 다만 이제 가꾸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그럴 확률이 높아질 뿐이죠. 예? 그게 정해진 건 없단 말이에요. 병도 한두 가지 병도 아닌데. 그리고 그 각각의 존재들은 각각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연들이 다 다른데.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 존재에 대해서는 그런 그렇다고 이제 불교에서 이제 모든 존재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이제 변화하는데 어떻게 변화할지는 각가지의 속성에 의해서 변화하긴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조차도 불확실하다는 거죠. 정해진 게 없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이 지식 정보도 결국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서로 이 지식 정보의 근본은 뭐예요? 서로 약속이란 말이에요. 약속된 언어죠. 약속된 정보고. 어떤 규칙에 의해서 이제 약속되었기 때문에 그 규칙이 깨지면 어떻게 해요? 정보가 달라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불교에서 얘기하는 무유정법이다. 정해진 법이 없다,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세계는 다 관념의 세계니까. 어떻게 지식 정보라는 건 어떻게 서로 약속됐던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된 정보잖아요. 그럼 그것은 어떻게 관념화되어 있다는 거죠. 왜 관념화되느냐 하면은 어떻게 이 세계에 살미는 존재들은 어떻게 이름자를 이제 부여하지 않으면은 인식하지 않는다. 그 존재의 인식은 무엇으로 이루어져요? 이름을 부여한다. 그 존재성을
그냥 놔두면 어떻게? 존재성을 기억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끊임없이 모든 존재와 행동이라든가 다 이름을 붙였어요. 모든 행위에 대해서 그렇게 붙이다 보니까 그것이 어떻게? 그럼 이제 그 자체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런 이제 명자로 존재하는 거죠. 그래 경자에서 이제 시명이다 이렇게 돼. 이름하여. 예? 모든 존재는 이름하여 사실 존재하는 거예요. 이름이 딱 빠지는 순간 어때? 존재가 안 드러나요. 사람의 이름을 딱 빼면은 그냥 이름 딱 보니까 아무개 그러니까 존재를 이제 분별을 하지 못하는 거죠. 이름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이제 독립화되기 시작한 거죠. 이름이 딱 빠지면은 사람이라는 존재가 독립화되가 앉아. 그러니까 사람은 그 세계를 어떻게 하냐? 이 지식 정보를 통해서 관념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지식을 쌓는 거죠. 그럼 깨달음은 뭐예요? 이 관념을 깨어내는 것에부터 깨달음이 시작된다. 왜냐하면 관념이라는 것은 어떻게? 그냥 이름자일 뿐이에요. 시명이다. 그 이름은 어떻게? 그 본질과 다르다는 거죠. 예. 직비라는 거예요, 직비. 예. 아니다, 이게. 여기도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나냐 하니까 그때 나와 지금의 나는 다르다, 이게. 그럼 그 몸은 꼭,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지 않냐? 이게 그 이름이죠. 예? 연속성장을 이렇게 나는 건 그 이름자로 연속성이 있는 거죠. 예? 아무개라는 이름자로 그 연속적으로 존재했던 거고, 예? 그런데 본질은 어디? 그때 나와 지금은 굉장히 많은 변화를 그러니까 그 변화를 겪기 전에 나와 지금의 나는 다르다 이게 돼요. 다르다는 건 이제 직비예요. 그리고 이름으로 규정된 거는 나라는 것으로 규정되는 거죠. 아무개란. 이제 그게 시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존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결국은 어떻게? 이 존재성, 이것을 이제 깨어내야만 비로소 내 본성으로 본질로 이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 관념에 얽매이는 동안에는 이 관념 속에서 우리는 이제 이제 윤회를 하면서 뭐 윤회라는 건 죽음만이 윤회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이 존재의 삶 자체가 계속 윤회한다는 거죠. 우리 몸뚱아리도 수많은 세포들이 생멸을 반복하잖아요. 눈에 안 보일 뿐이지만 우리 몸에는 수많은 세포들이 새로 생성됐다가 소멸하는 것을 반복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죽음이 꼭 다 소멸해야만 죽는 게 아니라 사실은 지금도 끊임없이 생사의 지간에 우리가 있는 거죠. 존재하는 거죠. 죽음을 맞이했어도 똑같아요. 이 세포가 갑자기 그 세포에서 또 새로운 세포로 이제 존재로서 전환이 하는 거죠. 결국 우리가 이 그 미시의 세계, 미립자의 세계를 가보면은 누구 말대로 쿼크나 원소 이전에 우리가 이제 분자, 우리가 모든 그 사물들은 뭐 이제 분석을 해보면은 이제 분자 구조로 가고 또 분자 구조 이전에 가면 원자 구조로 가고, 원자 구조 이전에 가면 미립자로 가면 이제 쿼크로 가고. 그쯤 가면 어떻게? 다 똑같죠. 네? 사실 원소 이전으로만 가도 다를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제 원소만 해도 조금 뭐 철 뭐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럼 쿼크로 가면 어떻게? 똑같은 거 구조가. 이 지금 내 몸뚱아리에 있는 구조나 여기 있는 이 자연 속에 있는 구조나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나와 이 세계가
이 쿼크로 들어가 보면은, 밀입자로 들어가면은, 다를 게 없, 똑같은 구조예요. 예.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나와 이 세계가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조금 가면은 이제 나오면서 원소로 가면 원소로 이제 각각의 이제 그 원소에 따라서 분류가 또 분자는 또 분자에 대해서 몸속에 있는 물은 H2O니까 뭐서 이제 이렇게 분자 구조로 이렇게 또 가고 또 이제 거기 가갖고 또 안쪽으로 들어가면 또 더 바깥으로 나오면 이제 하나의 이제 그 생명체로서 이제 유기적인 모습으로서 여기에 수많은 이게 병원균 바이러스부터 이게 여러 가지 병원균부터 그러면서 아니면 그 우리가 가지는 그 존재 이 적인 원소로부터 이렇게 같이 화합돼 존재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변화들 하는데 죽음이라는 건 굉장히 큰 변화 중에 이제 하나일 뿐이죠. 그런데 결국은 그 죽음도 결국은 무엇으로 이제 우리가 바로 이제 의식, 업식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그리고 이제 그 업식은 과거에도 똑같은 업식. 그런데 과거에 가지고 있는 업식과 이제 현재의 업식과 미래의 업식은 다르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이에 수많은 업식이 거기에 쌓여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각각의 존재는 같은 듯 다르고 다른 듯 이제 같다는 거죠. 그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 존재는 다 그래요. 모든 존재는 그러니까 그 모든 존재를 다 떠나면 결국은 또 하나다는 거예요. 하나가 결국은 분리돼서 각각의 존재로 나눠지는 것이고 그 존재 나눠졌던 존재는 다시 하나로 돌아간다. 그리고 옛날에 자연과 나는 하나다. 우주와 이제 우주나 나도 소우주다. 이렇게 이런 얘기들 동양사상에 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제 우리가 과학적인 원리도 이제 같다는 거죠. 다를 바가 없다 이게. 그런데 이제 다른 것은 어떻게? 각각의 인연화합에 따라서 존재가 달라진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도 이제 여러 존재들이 이제 변화하는 모든 것이 이제 여러 모습으로 이제 변화하는데 그 변화가 아주 미세한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변화가 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100년이라는 세월을 보면 굉장히 긴 변화지만은 그러나 그걸 속도로 굉장히 빠르게 하면 어떻게 100년을 하루로 딱 한다면 어떻게 태어남이 그냥 일생이 그냥 순식간 태어났다가 기어다니다가 걸어다니다가 이제 몸이 계속 하루에 딱 보면 관찰이 되는데 이 100년이라는 세월이다 보니까 이제 사실 관찰이 잘 안 될 뿐이죠. 느리다고 생각할 뿐이죠. 그런데 이게 느리다고 생각하지만 이 우주의 시간을 보면은 사실 굉장히 빠르게 하는데 우리 자체가 그걸 그렇게 인식할 뿐이라는 거죠. 예. 하루살이는 하루를 살면서 어떻게 인식하겠어요? 하루와 우리 100년이나 하루살이의 하루나 그 하루살이는 하루가 굉장히 빠르다고 생각했어요. 느리다고 했어요. 이제 다 틀리죠, 개념이. 예. 사람이 살아가는 개념과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윤회와 이제 우리가 현재 이제 삶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이제 이제 스스로가 이제 인식을 해야 돼요. 자기 존재의 모습을 바로 인식해야지. 그래야지 어떤 미래의 어떤 내가 나가고자 하는 바
나의 존재의 모습. 이것이 이제 각자 이제 만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냥 이제 왜 사는지 모르게, 그리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도 잘 모르고, 그리고 그 생명의 존재의 어떤 존귀함, 소중함,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없어져 버리고, 어느 한순간에 그냥 사람은 의식이 흐려지면서 이제 존재 가치가 상실해 버린 거죠. 그럼 존재 가치가 상실되면서 이제 죽음을 이제 맞이하게 되고, 그렇게 이제 죽게 되면 어떻게 해요? 자기 업식에 따라서 또 윤회를 하게 된 거죠. 업식의 변화가 없으면은 어떻게 해요? 그냥 정해진 대로 업식대로 가는 거예요. 결국 이제 그 불교에서 얘기하는 건, 그럼 그 업식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이냐에 이게 가장 중심이에요. 각자 내가 가지고 있는 업식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이냐. 모든 존재가 가지고 있는 업식을, 우리가 업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업식을 이제 변화하는 거죠. 다른 사람의 업식은 내 말대로 내 의지대로 안 되니까. 내가 일정 부분 각자 영향을 서로 주고받아요. 예. 인간은 이제 더불어 살다 보니까 이 자기가 존재함으로 인해서 수없는 영향을 주고받아요. 어떤 사람은 수없는 생명을 살리는데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어떻게 수없는 생명을 죽이는데 또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있고, 각자 삶의 모습이 다 틀려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살 것이냐, 각자. 그것이 이 각자의 삶의 모습이 이제 각자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만들어가지만 내가 만든다고 해서 나도 모르게 나와 수많은 인연과 더불어 살기 때문에 같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나도 만들어가고 각자 그 상대방도 만들어가는 거죠. 더불어서 만들어가다 보니까 그래 이 우리 사람을 연기적 존재라고 하잖아요. 이 존재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 그 모든 사물과 이 생명체는 연기적 존재다 이게. 연기적 존재라는 것도 서로 이제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으면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어떨 때는 도움을 받아야 할 때는 도움을 받지 않으면은 존재할 수가 없고, 그리고 일정 부분 또 도움을 받아가서 또 자기 스스로 삶을 영위할 수 있으면 또 그 다른 사람에게 또 도움을 주고, 이것이 이제 그 서로 주고 받으면서 이제 사람은 살다가면서, 그러면서 어느 한 순간에 생을 딱 마치면은 이제 그럴 수가 없죠. 주고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생을 받으면 이제 수동적이죠. 능동적이지 못하고 내 의지대로 뭔가 이루어지지 않고, 죽으면 어떻게 업식이 이제 변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업식이 변화할 수 있는 어떤 존재로 이제 전환되기까지는 이 업식이 스스로가 어떤 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에너지죠. 영적 에너지가, 그러니까 에너지도 이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뭐 이제 사실은 인간의 몸속에 뭐 여러 가지 전기 에너지가 만들어진다고 하죠. 그럼 왜 전기 에너지냐? 그게 우리가 이 미립자 있는 쿼크의 존재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이 전기 에너지로 이루어졌다고 하잖아요. 전자의 이동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컴퓨터가 0과 1의 조합도 역시 이제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0과 1의 0과 1의 조합에서 많은 이제 정보가 만들어진 것처럼 우리 이제 그 인간의 존재도 결국은 그 미립자에서도 보면 이제 플라스마스는 이제 전기의 이제 그 이동, 에너지의 이동을 통해서 이제 존재가 형성되는 것처럼,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존재 소멸을 하게 되면 뭐냐? 그럼 이제 에너지가 없느냐면 이제 에너지가 없는 게 아니라 영적 에너지에 따라서 그 영적 에너지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제 가는, 그럼 영적 에너지는 무엇에 기반해요? 바로 이제 그 삶 속에서 이제 그 영적 에너지를 이제 일깨운 사람. 이 영적 에너지는 뭐냐? 불교적으로는 이제 불성이죠.
이 불성을 이제 일깨운 사람들은 영적인 에너지가 큰 거고, 그럼 이제 어떻게 영적인 에너지가 크면은 그 작용을 이제 에너지가 작용을 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이제 스스로 가는 거고, 그 힘이 없는 사람들 어떻게 그냥 이제 업식이죠. 영적인 에너지 힘이 없기 때문에 그 업식의 모습대로 이제 가게 된다. 사실 뭐 이것도 이제 전해 내려온 얘기일 뿐이죠. 이것이 맞다 안 맞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 존재는 결국은 이제 에너지 자장, 과 이제 어떤 정신적인 에너지와 육체적인 에너지와 이 두 가지가 아울러서 이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어느 순간에 육체적인 에너지가 딱 소멸되면은 어떻게? 그 다음에 이제 정신적인 에너지가 자기 그 영혼을 이끌게 되는 힘이 있으면 이끌어가는 거고, 없으면 어떻게? 그냥 업식에 끄달려서 이제 가는 거죠. 업식의 모습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냥 자석이 있으면은 새가 있으면 자석이 있으면 자석에 이끌리듯이 내 영혼이 그 모습에 따라서 그 업식의 모습 따라서 그냥 자석이 갖다 대는 것처럼 그냥 그런 세계로 그 업식에 맞는 세계로 이제 간다는 거죠. 그래 축생의 이제 그 과를 받을 사람들은 그냥 저절로 그냥 축생의 모습으로서 그냥 끌려 들어가시 가는 거고, 그렇지 못하면은 이제 그 옛날에 사랑과 영혼을 이제 딱 보면은 그렇잖아요. 야, 저거 보면은 영혼에 좀 맑은 사람은 이제 자기의 의지대로 이렇게 막 살았는데, 그 영혼이 아주 탁한 사람들 그냥 막 진공천 속에 빨려 들어가시 그냥 어디로 가는지 뭐 이렇게 가버리잖아요. 영적 세계도 그렇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지옥 갈 사람들은 완전히 지옥이다 하는 건 그냥 구별도 못하고 그냥 지옥으로 끌려간다는 거예요. 천상 갈 사람들은 그냥 자기도 모르게 이 영혼이 가벼워서 그냥 그 세계로 그냥 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도저도 않으면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이 재판을 받아서 이게 잘 판결을 받아서 이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뭐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제 그래서 이제 뭐 그게 이제 전에 내려오는 얘기니까 뭐 그러려니 생각하면 돼요. 뭐 그것이 뭐 그렇든 어쨌든 뭐 결국은 내가 현재 어떤 삶을 사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사실은 그것도 결국은 현재 삶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일 뿐이지, 뭐 그건 그때 가서 이제 생각할 문제고, 현재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 영혼, 아니면 내 업식을 어떻게 정화시킬 것이냐, 이것이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존재의 어떤 의미 중에 하나죠. 이걸 제대로 관리 못하면 어떻게? 방법이 없죠. 이 관리하는 사람과 관리하지 않는 사람, 한마디로 관리한다는 것은 어떻게? 영적인 그 영혼을 관리한다는 건 결국은 이제 마음 공부란 말이에요. 자기 마음을 어떻게 이제 그와 같은 청정한 모습으로, 아니면 맑은 모습으로, 지혜로운 모습으로, 자비로운 모습으로 전환시킬 수 있느냐 이게요. 아니면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이 있고, 그런 생각 없이 그냥 재색신경수의 욕망만 그냥 퇴출하다가 그냥 한 삶을 살다 가는 사람이 있고, 각자 어떤 삶을 살다 가느냐 다 틀려요. 가다 보면 그렇잖아요. 옛날에 북망산천에 가니까 핑계 없는 무덤 하나도 없더라고. 각자 알아서 살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살다 갔는지는 각자 틀린 거죠. 그 어느 순간엔 참 이렇게 살다 갔는데, 어느 순간에 그냥 70 먹고 80 먹고 이렇게 그 나이 연세 드신 분 보면은 이게 참 이제 답답하죠. 응? 나는 저렇게 가면 안 되는데, 근데 내 마음대로 되는가요? 내가 그 중간에 살아가는 모습이 그 연장선상에 있는 어떤 모습일지는 모르죠. 참 맑은 영혼을 가지고 내가 70이 되고 80이 되고 마지막 가는 순간까지 그 모습을 간직하고 가고 싶은데,
근데 대개 어느 순간에 그냥 한순간에 그냥 의식이 흐려져 버리니까 마지막 가는 순간까지 맑은 의식을 좀 가지고 왔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게 이제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이 안타까운 거예요. 예. 왜냐하면 각자 지어놓은 것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지어놓은 인연이 또 뭐 어느 한순간에 그렇게 의식이 흐려지게끔 지어놨으면은 뭐 공부 열심히 하다가도 그냥 의식이 흐려지고, 이제 치매라는 게 그렇다. 어느 한순간에 치매가 오는데 이 방법이 없다. 왜냐하면 육체적인 흐름 속에서 이제 오기도 하고, 그리고 또 영혼이라는 게 또 육체의 삶과 다르게 또 혼이 나가는 수도 있다고 해요. 생명이 존재하는데 그 혼은 나갔는데 이 몸은 육체는 아직까지 이 세상의 인연이 안 끝나서 이제 존재만 하다가 이렇게 간다는 경우도 또 있어요. 그런데 뭐 사실 뭐가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각자가 이제 이제 존재의 모습 중 그것을 각자가 만들어가는 거니까. 그런데 각자가 이제 만들어가는 모습은 결국은 한순간 한순간 그 순간순간이 결국은 미래의 나가 되는 거죠. 미래의 나가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 내일의 나가 되고, 그 내일의 나가 또 내일 또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또 모레의 나가 되고, 이렇게 이제 그냥 연속성상에 있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어떤 사람 존재는 끊임없는 그 순간순간의 삶의 연속이라는 거죠. 그 결국은 미래도 없고 현재도 없고 과거도 없다는 거는 어떻게 순간순간 내 존재가 끊임없이 이제 변화가는 거죠. 새로운 모습으로서, 아니면 지금과 연속적인 연결선상의 모습으로서 끊임없이 이제 존재한다는 거죠.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흥분하십시오.